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동부서부터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고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보면 16장 그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좋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물질이 참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위가 꽤 높은 사람들이죠. 지위가 시민들이 볼 때 엄청 높은 사람들이고, 또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돈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거를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사람들로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게 시편 1편부터 또 신명기에도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너가 복을 받고, 이런 말씀만 딱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거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당당하게 돈 있는 거를 자랑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래, 너희는 우리는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리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주시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지위도 많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너희 스스로 옳다 한다고 해서 정말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높임을 받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9절에서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19절에서 21절, 22절까지는 이 현세에서 부자는 어떻게 살고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 그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저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영어로 말하면 then and there예요. 그때 그곳에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다시피 이 땅에서 아무리 7, 80년, 100년까지 장수하고 산다고 해도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너무 짧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부자는 어떻게 살고 나사로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한 부자가 있다 그랬어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이런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자색옷이라는 건 주로 임금님들이 입는 그 퍼플 컬러잖아요. 이 왕의 옷이잖아요. 이거 진짜 비싼 옷이죠. 그런 옷을 입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속옷까지 최고급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흥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가 남의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냥 돈이 많아서 좋은 옷 내 돈으로 사 입고
내 돈으로 내 음식 사서 먹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우리가 보면 나사로의 처지가 엄청 처참한데 이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나사로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하고 많은 집 중에서 하필이면 나사로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있었다. 그래서 헌데 이게 뭐 피부가 너무 종기도 많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지나가는 들개들이 핥아줄 정도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엄청 몸이 지금 아프고 쇠약하고 굶어 있는 상태죠.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먹다가 이렇게 쓸어버린 빵 한 조각이나 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고 나의 이 허덕임, 굶주림을 좀 해결해 볼까 하고 배부리려 할까 하고 바라면서 계속 부자의 상을 쳐다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든 나사로,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온 것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보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중풍병자나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친구들이 들것에 데려다가 갖다가 놓는 것처럼 이 나사로도 누군가가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전 앞에 안진뱅이 한 사람 거지를 거기다 늘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의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항상 음식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음식이 떨어지고 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또 나사로가 생각할 때도 저 집에 가서 옆에 있으면 내가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지만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들개들이 많이 있어요. 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 던지면 누워있는 나사로가 먹겠어요? 개들이 먼저 먹겠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도.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호화롭게 이 세상에서 모든 낙을 누리고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져보고 싶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나는 그거 못 가졌어 하는 것이 없는 엄청난 한쪽의 극단적인 부자와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끼니도 못 잇는 거지,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늘 정말 죽을 때까지 눕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부자의 문 앞에 눕혀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오늘 여기의 삶인데 22절에 보면 이제 오늘의 삶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가 먼저 죽어요. 잠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부자도 잠시 후에 죽었는데 장사됐다 그랬어요. 자, 거지는 장사되지 못하죠. 당연히, 그죠? 살았을 때도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죽은 거지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거지들, 또 길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을 그냥 단체로 버리는 큰 구덩이 같은 무덤이 있대요. 열린 무덤.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고 만대요. 자, 나사로의 몸은 그렇게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그 몸이 던져질 때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몸이라는 거는 우리의 옷이구나. 입다가 이 생애를 다 하고 몸을 벗으면 영혼은 그냥 빠져서 나 갈 곳으로, 믿던 사람은 주님 곁으로, 주님을 안 믿고 부인하던 사람은 또 그들이 이 부자처럼 갈 곳으로 옷을 벗고 가는구나. 근데 나사로의 옷은 너무 더럽고 처참했구나. 옷이 참
지저분하고 그랬다. 근데 옷을 벗고 나면 똑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사로는 자기가 평생 입고 있던 누더기만도 못한 상처투성인 몸이 죽어서 어딘가에 던져져 버리고 영혼은 천사에게 이끌려서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옷을 벗었어요. 부자도 자색 옷도 벗고 고운 베옷도 벗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튼튼한 몸도 벗었습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근데 부자가 돼서 돈이 많으니까 죽었는데도 남은 돈이 많아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러줬죠. 사람들이 와서 곡을 했겠죠. 친구들이 와서 울었겠죠. 아마도 관을 비단천으로 덮어줬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죽은 몸을 가지고 벗은 옷을 가지고 장사 지내고 덮어주고 땅에 묻어주는 동안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영혼, 진짜 부자, 진짜 부자의 정체성인 부자의 영혼은 지금 음부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 죽는 정점이 바로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멋있게 장례식을 치러주는구나 하고 옆에서 말들 했겠지만 자기의 몸이 벗어놓은 몸이 멋있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부자의 영혼은 자기 몸이 그렇게 묻히면서 자기는 처참한 곳으로 가는 것을 이제 그때는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세 여기서 사는 삶은 끝나고 죽음 이후에 더 길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이 부자는 죽었는데 자기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고통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너무 마르니까 혀에 물 한 방울만 닿아도 혀만 좀 시원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반전인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남아서 땅에 쏟아버리던 사람이에요. 빵 조각이 남아서 던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일단 죽음 이후의 삶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위를 한번 쳐다보니까 저 멀리에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그 정말 사람답지도 않던 그 나사로가 강아지들하고 같이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 하면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니 혈통의 조상, 어쨌든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뭘 대변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곳에 정말 의인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의인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겠어요? 대표로 가신 분이 아브라함이겠고 조상, 그 다음에 다 그 뒤를 따라서 가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지옥에 갔는데도 현실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심부름꾼인지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 물 한 방울만 여기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채 눕혀있던 거지를 맨날 봤을 거예요. 근데 긍휼한 마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모든 좋은 거를 다 받았는데 나사로는 고난만 받았는데 기억해야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걸 잘못 들으면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자로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막 처참하게 살던 사람은 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는 절대 아니죠. 여기에 나사로가 어떤 나사로냐, 부자가 어떤 부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사로는 경건한 거지였죠. 몸은 힘들었어도 주를 소망하는 자였죠. 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남의 거를 착취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악한 부자였다는 거죠. 왜 그 부자가 이렇게 악했는가? 뒤에 내용을 또 쭉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들, 자기가 소유가 하고 있는 물질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잖아요. 여기 아까 부자에 대해서 한 절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 집 대문에 버려져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부자의 부자됨에 나사로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를 주신 거고, 또 이 부자는 분명히 그 부자를 거지를 도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을 원래 구두쇠가 돼서 원래 안 쓰는 사람이면 또 그것도 나쁜데 흥청망청 쓰면서 부자는 이 거지를 거들떠도 안 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이런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7편을 펴봤으면 좋겠어요. 꼭 이 사람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인데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러면 그가 누군가? 그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로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반면에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에 대해서 뭐 여러 종류의 악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묘사되는 악인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죠? 여기서 지금 그들이 받을 분깃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분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겉모양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속에는 한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분깃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 악인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받을 만한 거,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저것도 받을 수 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논밭에서 일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정말 상사들의 어떤 것도 다 받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꼭 지금 부자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뭐 화평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겠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한 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더 이상 뭐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은 옆에 나 빵 한 조각만 주지, 버리는 거라도 나 주지, 그러는 나사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여 물리쳐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대신에 이 세상에서 분깃을 많이 받지 못한 지금 이 15절의 주인공 같은 사람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언제? 깰 때에. 잠자다가 꿈에 본다는 것도 아니고 밤잠 자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본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깬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지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깰 때에 내 육신의 몸을 옷같이 벗어놓고 내가 다른 세계로 갈 때, 그때 죽음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아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막 행복하고 위로받는 모습, 그 편안한 모습처럼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보이는 분깃이 아니라 내가 깰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런 성경 기절을 안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들었는데도 자기가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 정도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나만 내 배만 채우고 나의 연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신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게 나 나중에 내세에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자는 일단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충분히 주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이죠? 어딜 가야 내가 이웃을 찾아야 돕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이, 이 부자가 만약에 나 그거 시편 17편 옛날에 들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물질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이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아픈 데는 많고 굶어가지고 항상 부자의 문 앞에 늘 눕혀 있었더라.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이 부자에게 맡겨주신 거죠. 살아있는 동안 얘 좀 챙겨라. 제가 그 미국에서 한인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구역이 없지만 거기 이제 각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한 구역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달에 이렇게 죽는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에 있었을 때는 거기 이제 구역장 하시는 이제 뭐 장로님이나 또 그 좀 리더급 되시는 권사님들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러고 하셨는데, 2번째는 똑같이 잘 하시면서 전사님 왜 우리 구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자꾸 주시죠?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하기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 다 여기 구역 식구들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잘 하고 계시지 않냐 그랬었는데, 지금 이 부자도 그런데 이 거지가 거기 눕혀 있었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내 옆에, 우리 집에는 거지가 누워있지도 않은데 내 옆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 옆에 거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이거를 몰랐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가서는 나한테 안 맡기셨잖아, 나한테 좀 도와주라고 하시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서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자가 유대인이라면 다른 말씀은 다 몰라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심정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것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문지방에도 다 붙여놓고 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 음부에 가서 자기가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시원한 물이 필요하다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도 지금 민망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른데 나사로도 목말랐을 텐데, 부자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데 나사로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가 불렀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전혀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거나 곁에 갖다가 주신 그 도울 수 있는 자를 외면하고 잔혹하게 한 거나,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무정함이 여기 있었던 거죠. 특별히 가서 뭐 나사로를 놀리거나 쫓아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있었던가? 어느 날 왜 없어? 죽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세상에 자기도 와 있고 나사로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럴 때 그 부자가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아까 하나는 너 기억해라. 너가 현세 살 때와 네가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던 거, 나사로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해라. 지옥에 가면 괴로운 게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론 이 사람처럼 육체적으로 뜨겁고 고통스러운 건 기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이 땅에서 살 때 그 내가 행했던 악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잔혹함이 다 기억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잘해드린 건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난다 그러는데, 지옥에 딱 일단 그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데 들어갔을 때 조목조목 필름이 싹 지나갈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큰 고문이겠는가.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사로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어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답이죠. 26절에 보면 너가 있는 그곳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하고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늪지대 같이 여기서 너한테도 못 가고 너가 이쪽으로도
잠깐 방문도 할 수가 없다. 완전 결정된 거다. 한 번 결정된 거는 변함이 없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오늘 잘못해도 내일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라도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일단 죽어서 이 세상으로 왔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모든 기회는,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이라는 그 기간에 모든 기회는 거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와서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다. 나사로가 그 지옥에 여기서 떨어질 일도 없고 너가 이 위로 올라올 일이 없다. 결정된 거다. 한 번 결정되면 노 체인지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되는 정말 너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그러면 또 그래요. 또 나사로를 또 좀 보내세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자기하고 신분이 지금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종했던 사람이 지금도 종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지금 비교가 안 되는 데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가 5 있는데 가서, 여기는 너 형이 간 곳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봤다. 네 형이 불 속에서 고난당하는 걸 봤으니까 절대 가지 마. 너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30절에 그들이 회개하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회개 못하는데 그 지옥에서 이제 회개를 못한다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양병원에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려고 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시인하게 해드리고, 죽어서 숨 딱 녹으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살았을 때만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내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미 거기 많이 가 있어. 누가 가 있어요? 모세도 가 있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가 있고 시편도 가 있어. 그거 들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듣는 거하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하고 어디를 비교를 해요?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는데, 그 마지막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서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2 제자가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제자들이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 내가 길에 오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증거.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동안 내내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할 때도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베드로는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을 때는 누가 와서 죽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갔다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오늘 여기 오늘이라는 날에 살 때,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매번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그러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정말 거기서 그때 너무나 다른 정말 열매를 우리에게 갖다주고 결과를 갖다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내일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내일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하루가 아닌 거죠. 영원한 삶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되니까. 그리고 오늘의 작은 일, 내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느니라 다 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또 하루가 가고, 다음 주면 우리가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주가 되는데, 그냥 특별히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은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지만, 오늘의 삶은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두셔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물질을 부스러기가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뿐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우리 중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 읽을 때 전혀 어떤 느낌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쓰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 요만큼만 정말 조금만 타치를 해줘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다 한 가지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 하나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완전 부자들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말씀에서 도전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좀 살피고, 또 내게 있는 것이 물질 말고 건강이나 지식이나 또 많은 시간, 남보다 좀 여유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는가. 나만 위해서.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내가 극장 다니고, 내가 TV 보고, 시간으로 말하면 나만 위해서 쓰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은근히 나만 위해서 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상한 죄라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는 이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너무 많은 추측은 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나사로가, 제가 나사로 같다면, 저는 좀 그렇잖아요. 나사로라면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나를 그렇게까지 버려두더니 왜 나를 지금 오라 마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성경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부자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눕혀 있었다 그러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사로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굳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나사로 친구였어요. 곁에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God helps.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시편 말씀처럼 세상에선 분깃을 받은 게 없어요. 송명희 시인의 그 시처럼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건강 없고 가진 지식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나사로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보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눕혀 있었다. 그럼 나사로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냥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곁다리로 하나 적용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부유할 때 물질을 너무라고는 하죠. 뭔가 있을 때 잘 써야겠다.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분깃이 없을 때 잠잠히 주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가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많이 가짐이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지 않게 하고 나의 너무 없음이 나의 빈곤함이 나를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객지 생활을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면서 늘 마음에 갖고 있던 게 혼자 되뇌이던 말도 그 말이에요. 약함이 악함 되지 말게 하라. 강함도 악함 되지 말게 해라.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낭비하고 한다면 그 강함이 악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너무 없고 약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나 자신을 저주하거나 하는 일이 될 때 그게 또 악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잠언의 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해라. 나는 부자 돼도 죄질까 봐 겁나고 너무 가난해도 죄질까 봐 겁난다. 근데 나사로는 여기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힘든 데 가면 악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 양쪽 옆에 있던 두 강도가요.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내려와 보라 그러고 왜 자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을 못해? 구원 좀 해봐요. 그럼 밑에서 막 놀릴 때 성경에 보면 양쪽의 두 강도도 똑같이 말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 강도들은 완전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참한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나사로는 here and now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냥 부스러기 떨어지는 걸로 배부리려 하여 거기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눈이 음식물 하나 떨어지나 이것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나사로를 보내세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왜 나 보내래죠? 이런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시켜 막 저 사람을 보내라 말라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품이 저기까지 쫓아가나 보다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많은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언행 하나, 마음씀 하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결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